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이제 신앙 공동체에 주는 더 겉면의 말씀인데 한 서너 가지,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는 겉면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주는 겉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읽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제 말 돌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정확히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도 맞지만은 이 공동체에 주는 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도 있지만은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을 이 성경을 읽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건데, 요거를 넘어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조점이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어야 되지. 당연하죠. 그러나 주변에 혹시나 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환난과 이런 낙담으로서 배교하는 자가 있는지, 또 혹 배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낙담해서 좌절된 자가 있는지, 그러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하다가 중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또 하나는 이제 쓴뿌리라는 말. 자,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쓴뿌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하고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단들의, 흔히 말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받아서 그 안에 나쁜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받았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도 괴롭게 하고, 이 잘못된 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 잘못된 진리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쓴 뿌리, 잘못된 뿌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우리 배경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잘 극복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고난을 받으면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에 우리 육신의 고난이라도 우리가 이 육신의 고난이 닿으면 그런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심령의 상처도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잘 치유하고 극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치유되지 못한 채로 계속 우리 안에 남으면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면의 상처,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동안은 아주 우리 그 치유 회복의 관점에서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상처받았다는 말, 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 안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 전혀 의도 없이
했는 말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게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고 나도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상처를 안 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싫으면 진짜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그건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 절대로 우리 성경을 보면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뭐 우리 재산 팔고 다 이상한 섬에 가서 살자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은혜대로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 이걸 말합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로 뭐 가난한 교인들이 다 이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은 결국은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정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생활에는 어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왜 공동체 생활에서 굳이 상처를 주고 받아야 되느냐? 이건 당연한 현상인데, 그래서 나는 혼자 공동체 생활 안 하겠다, 개인 생활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훨씬 더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하면은, 이게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 썬뿌리가 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썬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뭐 인정 욕구로, 인간 관계로, 사역을 하다가 오해로 많은 썬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친교를 통해서, 자, 이 친교라는 것이 우리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정말 신앙적인 모임에서 신앙적으로 서로 염려하고 신앙의 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야 썬뿌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썬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뭐 우리들이 많이 겪었다시피 늘 뭐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원망이고 매사가 불평입니다. 그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자라나온 일반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적인 봤을 때 이 신앙의 썬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하나 좀 더 인정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부정적인 말부터 하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자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일에 부정적인 거 원망 불평만 보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지? 아니면 나는 또 왜 이렇지? 그 속에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책으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서로 돌보아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썬뿌리를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15절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썬뿌리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 더럽게 한다. 자,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 막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썬뿌리가 있어서 이 썬뿌리의 입으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만들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막 당파가 생기고, 쭉 찾아보면은 이 썬뿌리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살면 고난이 있고 공동체 생활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어떻게 잘 극복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와 친교, 이런 또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썬뿌리들이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사역에 감사를 느끼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면은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썸뿌리가 있던 사람들이 제거되면 그 사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썸뿌리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각자 심령에는 이제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편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일반인에게 주는 편지 또는 특정 교회에게 주는 편지 또는 뭐 그냥 특정은 아니지만은 그냥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종류의 편지들이 있는데 참 특징적인 게 이 편지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의외로 이 음행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서 아닙니까? 이렇게 쭉 따져 보면은 이 음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 영향이에요. 자,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같은 데 이런 가면은 이방 종교 우상 섬기는 사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린 그 사원들에서 이방 종교 신들 우상에 드리는 그 예식 의식 가운데 타락한 성적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게 종교가 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람들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애시당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 종교를 가면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방 종교 우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그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신을 달랠까 이런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로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전부 다 이상한 의식, 예식들이 가다 보니까 여자 사제들이 생기고 거기서 성적 타락과 부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방 신전들, 이방 종교 우상이 많은 도시일수록 음행이 많아요. 거기서 흘러나와서 이방 종교 우상에서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또 이 세상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초대교회 보면 교회로 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나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권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는 자, 이제 음행하는 자가 들어오면은 이 음행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추악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살펴서 공동체에서 이제 이 공동체 쓴뿌리처럼 제거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서 나와서 목적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하고 악의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자 다음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음행 일단 육신의 타락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서의 예를 들면서 육신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장자의 우리 뭐 에서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장자면서도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늘 그 뭡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 이걸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가치를 진짜 영적인 그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에 나가서 물질 즉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어떤 의미에서 뭐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되었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대체시키면은 이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 장자의 명분 이게 영적 가치입니다. 이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 떡 하나에 영적 가치를 팔아넘기는 대체시켜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너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만몬신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만몬, 이 만몬이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게 가장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것이 물질의 가치를 영적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질을 뛰어넘는 아니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영적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에 더 얽매여 버린다. 이제 그것이 영적 타락이고 그게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아들 에서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가 첫 번째로 장자에게 주었는데 신앙의 가치가 장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에서와 같이 물질의 가치를 더 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면서 자 그다음에 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받고 이제 또 그 일로 해서 저 하란으로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 빼앗긴 거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너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다. 이건 그러니까 캔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막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축복 뺏겼던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 자,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그랬는데 자, 이 에서가 얼마나 모순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원래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축복을 놓쳐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이 축복 받으려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그 에서 사건을 보면 에서에게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물질에 자기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은 흘렸지만 회개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그 간절함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에서에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은 흘리지만 왜 회개의 눈물은 흘리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18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은 굉장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두 세계를 비교해 주겠습니다. 한 세계는 옛 언약의 세계, 다른 한쪽은 새 언약의 세계.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착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이르는 곳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시온산, 저는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신의 산, 그리고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시온산.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온 또는 시온산, 예루살렘 것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의미로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산이 지금 비교되는 겁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자, 신의 산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율법을 받아온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시온산 예루살렘인데 이게 2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 이 땅에 있는 시온이 완성된 모습이죠. 자,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보장된 산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걸 지금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율법에 그 반대했을 때, 그리고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천둥이 치고 거기는 막 율법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무시무시한 심판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불이 붙는 산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게 옛 언약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이 율법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서 잘못하면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의 표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옛 언약은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심판이 있으니까. 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를 곳은, 뭐 이런 곳은 같은 의미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자, 이 장자들의 모임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는 심판과 두려움과 어둠과 침침함과 폭풍이 없습니다. 여기는 천사들과 의인들과 구원받은 장자들의 모임과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완성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르는 곳, 우리에게 약속된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시온산, 여기는 우리를 초청함과 환영과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쓴뿌리가 없도록 하고, 망령되지 않도록 하고, 음행을 제거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옛 언약인 신의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인 시온산,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수고도 없는 그런 곳에 너희들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이게 신천신지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신천지를 자꾸 이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신천지 말하면은 이단 같은 분위기가 생기도록 한 그 나쁜 사람들,
이게 바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옛 땅과 옛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자,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누군가 하면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봐도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모세의 율법은 전부 다 뭡니까? 너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벌이 있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율법이. 그죠? 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령하신 이의 명령을 거역해도 징계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가져온 모세의 명령을, 율법을 거역해도 징계가 있는데,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왜 징계가 없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징계를 피하지 않을 거냐? 지극히 상식적인 게 많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들한테는 그게 별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한테는 감흥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 읽는 가장 그 주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10개를 느꼈다면 히브리서를 듣는 이 말씀은 한 100개 정도의 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21세기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왔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와 모든 전통이 이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명령을 내린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말을 거역해도 너희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그게 뼈저리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감동이 좀 덜한 거예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되지. 그렇지. 그거 안 지키면 다 벌 받았지. 그 모세 율법 보니까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렇지.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 많아요. 성경을 멀찍이 바라보면요, 뭐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그 감동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이게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특별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름이 확 임재했거나 하늘에서 천둥이 치거나 해서 하여튼 땅이 흔들리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때서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말씀하실 때는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겠다. 훨씬 더 이 땅을, 그 피조물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7절. 이
한 번이라고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말이 막 빙빙 돌렸는데, 그리고 28절 약간 보고 설명할게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날 때에 이 말씀을 흔들 때 이 피조물 세계가 다 흔들리고 변동되고 넘어지고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설명해,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금 환란이 오고 사람들이 너희들 핍박하고 조롱해도 하늘과 땅이 흔들리지도 않을 만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유혹하고 주변에서 무슨 말하고 환란한 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나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자, 이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경외함으로 두려움. 여기는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포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기 영화, 공포 영화를 볼 때 막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나와서 경외함으로. 자, 여기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고 뭐 귀신 영화처럼 무서움이 아니고,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이함으로 같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차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 양축이 다 있는 겁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엄격함이 있는 반면에 축제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만날 때 이 두 축이 사실 우리들에게 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엄격함과 경외함이 약해져요, 사실은. 그런데 또 엄격함과 경외함하면 너무 율법적이 돼가지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요. 기쁨과 축제가 없고. 그리고 기쁨과 축제만 있으면은 사람이 너무 가벼워. 예수 믿는 게 너무 가벼워. 하나님께 영광의 그 엄중함을, 그 가치를 못 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그리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과 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사람을 스포일 시키잖아요. 또 정의만 있으면 너무 무섭게 되고 사람들이 기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심판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적인 분위기로 섬기는 것과 그분의 엄격함과 심판의 거룩한 경외함으로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같이 되어 있는데, 질투 하나님이란 말은 빼고 그냥 소멸하는 분이다라고 말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말씀에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두 번째 오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같은 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질투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뭐 사랑의 다른 그 표시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소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숨기는데 제거돼야 될 것, 이런 거는 소매라는 불로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매라는 불이 진가는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이 소매라는 불이 나타나서 사탄과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환난, 이 시대 사람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이 소매라는 불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훨씬 더 성숙한, 이제는 그러니까 매일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붙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상처를 당했던 쓴뿌리가 있는데 소멸하는 불로 쓴뿌리를 다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 절망 중에 빠진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쓴뿌리도 왜곡되어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 백투스쿨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늘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